5월 첫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말씀으로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5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교단의 전체적인 교육 주제는 화목입니다. 화목. 그림에서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가정,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가정의 화평, 평안,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됨,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속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이 현대사회를 다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온전한 가정, 화목한 관계, 이런 걸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그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하나의 단체인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모습이든지 수용이 되어지는 그런 아주 평안하고 나를 다 이해해주는 내 편들이다 생각하고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틈에서부터인가 이 가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서서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의 인성, 나의 신앙관, 나의 가치관을 다 틀어버려요. 다 송두리째 휘몰아쳐서 나를 다 꺾어버리는 존재들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굉장히 교육기관을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교육기관들을 거의 계속 맡아서 사역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예전부터 이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결정했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정이 깨지니까요, 교회의 신앙도 깨지더라고요. 자연스러워요. 가정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은 있으세요. 그런데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심하게는 별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소송도 하고 다툼이 생기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화목,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몇 면을 살펴보니까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녀요. 이 지역에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데 부모님들은 교회에 아예 오시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들은 보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이미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화목, 가족들마저도 서로가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공간으로 가정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 삼고 가정을 파수하는 자들로 이번 한 달 기도하시며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 첫 번째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또 끝부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어린이에 대한 표현들, 아이들에 대한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어린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라. 여러분, 내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가장 중요해요. 나의 자녀들, 나의 아이들, 나의 손주들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이 13절은 굉장히 많은 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 복잡하니까 쉽게 접근하자고요. 쉽게. 먼저는 그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까? 누가?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일 수가 있겠죠. 그죠? 내 자식, 내 자녀, 예수님 안수해 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거겠죠. 또한 여기서 부모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지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집 아이 아무나 끌고 가면 유괴가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부모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간 이유가 뭘까? 이건 두 번째 문제인데, 그거보다 그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냐? 이걸 왜 분석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 부모님들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가문을 빛내고, 그쵸?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우리 손주들을 향한 마음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자식, 내 손주 잘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가정 신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들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때 가서 여쭤봅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러면 다 본인 기도는 없으세요. 다 나는 삶같이 살았다 이거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결국 내 자식, 내 손주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 이렇게 한자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을 이사했다 이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뜻이, 이 의미가 어떻게 바뀝니까? 부모가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표현을 이야기해요. 오죽하면 엄마가 이 아들, 하나 있는 이 맹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겠냐는 거죠. 당시에 이사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포장 이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 스토리를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모로서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사실 어린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장시킬 건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후회해요. 그 자식이, 그 자녀가 막대 먹은 자녀로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사람 섬길 줄 모르는 자가 되면, 그때 돼서는 진짜 우리가 후회하는 날이 다가와요. 법이 다 바뀔 겁니다. 법이 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눈치콘치 볼 게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기에 오늘 그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예나 지금이나 조기 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죠. 신앙의 조기 교육을 위해 예수님께 데려간 겁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그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유를 분명하게 마태가 소개하고 있죠. 뭘 위해서요? 안수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1번 질문과 2번의 질문을 함께 연결해 봐야 돼요. 이 연결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부모로서, 신앙이 있는 부모로서의 점수가 나와요. 여러분, 2번의 질문이 뭡니까? 왜 아이들을 데려가요? 이 아이들을 안수받게 하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정말 바르게 변화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기도받고 안수받아서 잘 돼야 되겠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내 자식의 성공이, 내 자녀를 예수님께 예수님이 영적으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갑니다. 조기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지도 일대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했던 일들이죠. 이곳에 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광주로, 목포로, 서울로. 내 자식 성공시키겠다고 여기서 쇠 빠지게 일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감히 장담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과연 그 아이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마음,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첫 번째, 내 자녀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느냐.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하여야 성공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성공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내용이 오늘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귀찮게 하기 위해서 악세사처럼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내 손주들이 있으니까 기도는 한번 받게 할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수가 무엇인지 그들은 압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을 못 보던 자도 눈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안수를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주님이 내 아이 한 명만 만져주시면 내 아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그 아이들의 부모,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24장이 오늘 본문과 참 연결이 되더라고요. 24장 말씀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라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삭은 태어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 가는데 배필이 필요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끼는,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을 불러다가 내 집 관리하는 건 뒤로 밀어놓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면서 맹세를 시키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땅 이방 여인에게서 내 며느리를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히브리 민족인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여인을 구해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아무리 그 여인이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이게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가문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 살아도 결코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을 나와 내 아들, 내 자손 대대로 살게 하는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선뜻 따라오는 여인이어야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었어요. 24장이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 24장이.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새벽에. 그런데 이 24장 말씀에 그 긴 말씀이 오직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 이방 여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여인. 하나님을 아는 여인.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아줄 수 있는 여인. 이 두 가지 조건. 여러분, 이러한 노력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그게 창세기 24장 27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입니다. 24장 27절 말씀을 한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내 자녀의 아내 하나를 구해주는데 자신이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종을 보내요. 조건을 걸어서 보내요. 하나님 아는 여인, 순순히 따라오는 여인.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자 하나님은 순적하게 해주십니다. 모든 걸 순조롭게 해주십니다. 그걸 오늘 27절에서, 창세기 24장 27절에서 그 종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원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내 자녀에게 신앙의 훈련을 가르치는 부모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여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여인.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힘들 것 같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있습니다. 너무나도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27절에서. 그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등장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항상 조카들이든 손주들이든 아이들을 만나면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런 질문. 야, 공부 열심히 하냐? 공부 잘하냐? 부모님 말씀 잘 듣냐? 조금 아이가 좀 컸어요. 그러면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너 사귀는 사람 있냐? 나중에 조금 더 아이가 커요. 청년이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어느 직장 다니냐? 여러분, 뭔가 질문이 유치하고 찬란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아는 사촌들을 만나고, 다른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에요. 엄청나게 유치하고 찬란한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 믿니? 교회는 다니냐? 예배 열심히 드려라.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왜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까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공부 열심히 하고 1등 해야 되겠구나.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성공이구나.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겠구나. 공부 못하면 대답 못하잖아요. 공부 잘하냐? 대답하기가 힘들잖아. 부모님 말씀 안 듣거든요. 부모 말씀 잘 듣냐?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거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인성은 개떡지 같더라도 성공해서 좋은 학교 입학하고 합격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 땅땅거릴 수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그리고 때 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부터도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예수님 믿냐? 네가 멀리 떨어져 사는데 예배는 잘 드리니? 어느 교회 다니니? 여러분, 물어봐줘야죠. 영적인 터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자녀를 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내 자녀를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영적인 터치를 해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내게 오는 길을 금하지 말라. 그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전하고 끝내도 되는데 앞에 말씀들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잘 이해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14절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천국은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자들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오늘은 전 그렇게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파란색 글씨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누가요? 누가 누구를 금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른들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 본문 속에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지금 꾸짖고 있죠. 어린아이들 데려온 부모님들까지도 꾸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금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이 사회로 가지고 오면 어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지 못할 망정 아이들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서 있는 자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는데 그렇게 묵상되어졌어요. 여러분, 물론 순수한 아이들은 천국에 갑니다. 순수한 어른들도 천국 갑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관점이 아닙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천국 가는 것은 맞죠. 그런데 그 순수한 아이들의 순수함을 빼앗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순수함에 때를 묻히고 그 순수함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다 누구입니까? 어른들이잖아요. 그 어른들이 오히려 천국에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왜 오지 않을까? 교회가 너무 재미없대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루하고 길대요. 교회 가면 맨날 모르는 찬양 부른대요. 옛날에는 맛있는 것을 주면 다 왔는데 지금은 맛있는 게 집에 더 넘치니까 교회를 안 온대요. 교회는 재미가 없지만 친구들 만나서 PC방 가면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날일 밤을 새든 열심히 게임을 해도 지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환경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유혹, 친구들과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만든 그 길을, 그 환경을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부모님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조금은 내 자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터치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관심이 사라진 거예요. 내 말 듣겠냐 네가? 포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그 자녀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녀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지금 뭐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 아십니까? 뭘 먹고 뭘 마시고 지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두십시오. 관심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자기들의 무리와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 여러분,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 교회 안 옵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터치하지 않으시잖아요. 야, 너 오늘 뭐 먹었냐? 누구랑 요즘 같이 지내냐? 뭘 가까이 대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질문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주님께로 갈 통로를 열어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데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심하게는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지도제일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큰 교회들 많이 섬겼잖아요. 대도심에서. 장로님이든 원로 장로님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고3이 되면 교회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3이 아니어도 중학생 한 2학년 정도 되면 수련회와 학교 일정이 겹칠 때 학교 일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이 보장됐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수로요? 무슨 수로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일한 말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좋은 대학교 합격하고 나면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네가 교회에서 교사도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장면들은 고3이 되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합격하고 나니까 교회 안 오던데요. 청년 수련회 안 오던데요. 처음 한두 번은 오죠. 안 와요. 예수님 못 만나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무슨 수로 가정을 지킵니까? 무슨 수로 우리의 자녀들을 파수합니까? 그 길을 누가 막아선 겁니까? 믿음 좋다는 장로님,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걸 막아선 거잖아요. 주님을 그 시기에 가서 만나야 될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후회해도 늦는 겁니다. 그건 네 선택이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좀 흥분이 과해서 제가 이 교육에 너무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흥분이 과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는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반대로 사무엘상 말씀 2장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앞에 화면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충격입니다. 충격.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눈물의 기도. 나에게 제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그는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엘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은 충격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아들이면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엘리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 제 딸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실 뿐 여러분의 자녀가 장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권사님이실 뿐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일 뿐 내 자녀가 기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이어지는 말씀은 더 충격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직분이 뭐라고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이기에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예배? 그냥 형식일 뿐이야. 하나님? 없어. 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삶고 있는 냄비 솥, 큰 솥 가마에 찔러서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마음껏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마음껏 갈취하여 자기들이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하나님 모르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녀가 되니까 행동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 것인 양 갈고리로 긁어서 걸리는 것들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더 큰 충격입니다.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어지기 시작하자 그 아들들은 이제는 아예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져요. 엘리는 나이 들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제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다음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엘리가 두 아들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웠다든지 사과를 시켰다든지 직분을 파직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권면할 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되려고 그따위로 하느냐. 당장 멈춰라. 들어줍니까?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 죽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 두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성전에서 있다가 의자가 그만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영적으로 견고합니까? 어디다 내놔도 예배하는 자입니까? 내 자녀들은 어디다 내놔도, 내 손주들은 어디다 내놔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나가선 건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데 집에 가서는 교회 욕, 목회자 욕 많이 하셔요.
그 목회자 설교 들으러 자녀들 안 옵니다. 그런 흠 있는 교회에 안 옵니다. 매력 없기 때문에. 예배도 재미없는데 왜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옵니까? 여러분, 누가 신앙의 통로가 되어야 했는데 그 통로를 막아버렸습니까? 내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짜로 포장하란 말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말씀하셔야죠.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고기를 뜯어먹을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고기를 던져주면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파수해야 될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선택한 이유는 19장 말씀은 이 본문 3절밖에 되지 않은 본문을 끼고 2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시에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혼 증서만 하나 써주면 당장 같이 살고 있었던, 한 입을 덮고 있었던 여인을 내쫓아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반부에 나오는 16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재물이 아주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죠. 재물이 많고요. 젊어요. 관직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청년입니다. 그 이야기가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혼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정을 쉽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돈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중간에 끼어있는 3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주님께로 오는 길을 막는 어른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안다는 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저도 여러분들도 예외 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터치해주고 그들을 기도로 파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어서 가정의 화목을 꼭 이루시게 되는, 주님 안에서의 화목이 회복되어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